아침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기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의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되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배경입니다. 9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 믿음이 예산이요 축복이 결산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 천국의 경제는 믿음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교회의 케이스가 미국 미네소타의 한 시골 마을에 15명의 성도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가 믿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가진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믿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시 교회는 단돈 5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5만 달러의 건축 예산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2년 뒤 그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 지역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 세계 2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결산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산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결산이다. 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언약 성전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영적 문제의 근원이 우상 신전이라는 것부터 출발됐다는 걸 깨닫고 언약 성전에 대한 언약적 하늘을 가졌죠.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궤 회복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사람들마다 언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느냐? 자기 평생의 미션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언약궤가 방치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일천망대를 현장에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기반을 만들 준비를 한 것을 아가서 사장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예산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적부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왕이 될 만한 기능을 심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시편 78편 70절 또 72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영적 기능이 있었죠.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어, 다윗이 한 고백이었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과 기능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요. 이론적 믿음이야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체질적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능도 주시는 겁니다. 본론은 세계복음을 위한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이런 사명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남은 자, 가난한 자나 버려진 자, 흩어진 자를 살리기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 흩어진 자, 버려진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영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운동을 하기 위한 성전, 어, 복음이 회복된 성전, 이런 걸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 버린 것이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TCK 렘넌트,
이중문화권이죠. 이중 삼중. 흑암 문화권에 빠져 있는 CCK래요. 전혀 문화가 없는 NCK 부대가 모일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영적 허브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뭐, 이게 뭐 꼭 일곱 개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 우리가 단어, 숫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영감을 받는 거지. 어떤 단어에 매이거나 숫자에 매여서 뭐 그거를 잘 써보면은 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 단어를 못 쓰면은 뭐 숫자나 단어를 모르면 안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망대라는 거는 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정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일생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정표라는 말은 내 삶이 세계복음과 관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 망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이정표 세계복음화 시대적 언약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작동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뭐 사건이 터지고 나면요. 막 양쪽이 다 이분들이 막 이쪽 저쪽 다 좀비 집단도 아니고 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집단들이 한때만 글을 올린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한쪽에는 정말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구나. 한국과 세계 교회와 현장에 덮을 거는 덮고 복음에 기선하지 않도록 물론 기선을 낸 사람은 있지만 네가 기선했지 우리가 기선했냐 이러지 말고요. 노아의 아기처럼 아버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이러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실제로 작동해야 된다. 임마누엘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문제 오고 위기 오면 실제로 느려지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뭡니까? 집달관이 되시고 집행관이 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날까지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에 말씀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었죠. 이 정시기도가 되면서 개인의 삶, 이게 24시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24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힘,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실제로 작동하는 교회고 실제로 작동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사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기면은 즉 제가 모든 최후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그 재판의 결과를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마치 의로운 양 포장을 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때에 맞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단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결론,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너무 많아. 결론이 너무 빨라. 그러지 말고 결단을 하시라. 결단. 내 자신에 대한 신앙. 그래서 결론의 제목은 시라는 거,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씨는 작죠. 그러나 결산은 숲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의 계산법은 씨앗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숲을 만들게 되고 숲을 낳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과정에 뭐 손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는 뭘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이 딱 나와버리고 결론이 딱 나왔다는 말, 계산이 딱 나오 결론, 계산 말고 계산된 결론 말고 결단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이때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nobody, nothing이지만은 이것이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에스더 믿음이라는 작은 씨를 심었잖아요. 근데 그 씨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살리는 결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성경의 원리, 성경은 특별 구원의 은총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땅 속에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예산처럼 뿌려지면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교회 살리는 경제, 부대 살리는 경제, 세계 복음화하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언약을 품고 남은 자를 살리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전 세계를 살릴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예산이 주님의 손에 들려 축복의 결산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매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의 플랫폼 세워지게 하시고 국내 다민족 전도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5인1조 목사님의 5월 말부터 있는 파라과이 선교, 동부노예가 주관하는 페루 어뢰 선교와 집중 훈련, 또 우리 해외 선교사와 현지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구하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기호 선교사님의 불가리아 사역이 정착되고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비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러시아와 동유럽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슬라브 구소련 연방권들의 복음 전파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국내 전도의 후반기 10월 10일 이슬 새생명 초청 전도주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4월 27일에는 노방 찬양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의 흐름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노방 찬양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 GMU, 노바, 베난델, 로바, 메나세스, UVA, 버지니아 텍 현장에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캠퍼스 선교사의 사명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군 선교사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에 있는 우리 이진석, 이현석 랩런트 하나님 이들에게 늘 전도운동의 플랫폼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삼들 금토일 시대에 묵상 시대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서 서밋으로 237 다민족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뜰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또 기도운동 또 우리 영어 예배 그리고 늘 매일 하는 구원의 길 성경 필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도팀들 태영아부터 작년부까지 시행되고 있는 어, 기도팀들 우리 토요 서밋스쿨 금요 기도학교 아버지 각 기관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에게 영권과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중직자 산업인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옵시고 우리 남녀 선교회는 원리스 메이크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한우들의 어려움 당하는 분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출장 중이고 출타 중이신 분 계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캠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걸어가는 우리 이현진 사역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중고등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완전히 비전의 눈들이 열려지고 CVDIP를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현지에 있는 우리 오수련 또 채나리 자매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 우리 렘넌트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그 지역의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건축 관련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페셜 퍼밋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관리, 개축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옵시고 모든 담당자와 관련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의 현장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이 예산이요 축복이 결산이라는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기를 결단한 모든 기도의 멤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